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에게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우리를 완전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떻게 대충 그 의미는 파악이 되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막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읽는 것은 읽는데 어떤 그 내용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다 보면은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그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곧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그의 삶을 완전히 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지금 쓰고 있는 편지라고요.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나의 진실을 어떻게 드러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게 되어지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마지막에 그 로마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 보면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죠. 제자로 뽑았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완전히 그 천지축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는 또 누구도 있어요? 유다와 같은 자도 있잖아요. 마지막 정말 힘들 때 그때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제자들이었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옆에서 돈괴를 맡았던 유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함께 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 계속 함께 했나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이후에야 그제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거기 그 디베냐 바닷가에 갔을 때가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났을 때가 세 번째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간 이유가 뭐예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만난 이후에 다시 디베냐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잡으러 갔는데 어때요? 완전히 실패하죠. 던지는데 새벽까지 그냥 수고하고 했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빌립보 교인들도 사실은 그 복음에 함께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선교하고 누군가를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갈등을 가지고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교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교인들인데 그 교인들이 서로 간에 한 마음이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교의 사역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는 이 사역들을 행할 때에
기쁨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근데 싸우면서 어떤 사람은 주자, 어떤 사람은 주지 말자, 그걸 왜 우리가 하느냐, 왜 우리만 하느냐, 이런 다툼들을 하면서 준다면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무리와 내가 함께 기뻐하겠는데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다면은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보화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여러분들 비유 잘 아시죠? 그걸로 보면 어때요?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숨겨두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것을 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기쁨은 얼마나 기뻐요.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말라고 내색하지 말라고 해도 그는 내색할 수밖에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쁨을 밖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충만한 기쁨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그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쁨은 떠나가지 않고 그 기쁨은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런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 요즘에 다른 외국의 어떤 펀드나 이런 거에 투자한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거 좀 뭐가 오르니까 굉장히 기뻐한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이런 복음에 대한 기쁨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보세요. 자, 거기에 7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보세요. 너희 믿음의 재물, 믿음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과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 이 두 가지에다가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여기에 전제로 든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달라고 해도 그냥 다 거기다 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달라고 다 뺏어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는데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도 주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속옷까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 속에 있는 거 다 빼주는 거잖아요. 나는 없고 오히려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때에 이것은 사랑이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첫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성이라는 얘기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 밟은 땅 지역이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성, 제1되는 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많았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또 어미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사랑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온전한 섬김으로 섬긴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나는 기쁘고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고난 속에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한 얘기는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지 조금만 조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면 그것이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뻐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 아까 우리가 본 것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2절 읽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뜻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온전하게 순종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집사님이야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해요. 우리 가람자매가 성령께 온전히 순종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함께 뭔가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일한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늘 하는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이 먼저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과 뭐라고 해요? 동등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죠. 같으신 분이신데 그러면 같은 분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만 조금 누가 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자존심 건드린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살릴 놈 죽일 놈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 그거 하나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내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있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원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세요. 어디까지 순종했는지를 보세요. 자, 거기에 7절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어디로 가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동등하신 분이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종으로까지 떨어지시고 그것도 무엇으로?
피조물주이신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 피조물로 그분은 자리를 내려 앉으신 거죠.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동물과 같이 아니면 개미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 해도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 개미를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우리가 개미 같은 미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한들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질 수 없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보통 그냥 쉽게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주님의 그 순종, 온전한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정말 이런 주님의 마음만 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고 거기에 서로 간의 문제가 답이 생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또 얘기하겠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내려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만 할 수 있으면은 이건 가능해요. 그렇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고 만약에 영으로만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과 사실은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것에 순종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친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고 그보다 더한 고통들을 겪으시면서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못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라고 자꾸 주저앉고 우리는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앞서서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참으로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게 뭘까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그건 마지막이잖아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게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네, 이 땅에 그냥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았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우리 때문에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이시고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걸어오라고 하셨지 주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말로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에서도 그 소대원들이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자기가 친히 그 소대원들을 이끌고 본을 보이는 사람,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예수가 되셔서 그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리고 능히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능력도 하나님은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어때요? 낮아지셨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 낮아지시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높이시는데 모든 이름을 다 무릎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온전한 복종을 통하여서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 앞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면에 여러분들이 높아지시면, 교만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낮으신가요? 여러분들 낮추셨나요? 어디까지 낮추셨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실 만큼 여러분들이 낮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낮췄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라 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저 밑에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로 올라오세요 하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냥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높여봤자 몇 사람에게만 좀 높아지는 거죠. 그거 높아진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품고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종들에게 그래서 명령을 하시죠.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예, 순종하래요. 상전들에게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바로 밑에 있는 종들을 잘 대화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정말 한 사람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전들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누가 보나 보지 않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셔가지고 11절에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얻는다라고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라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항상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기 보니까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항상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주님께 복종하는 거죠. 성령께 복종하는 거죠. 성령께 복종하는데 사도 바울이 필요해요? 아니요. 사도 바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 복종하면 돼요. 사람이 지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있으니까 하고 누가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처럼 구원, 그렇게 해야만 그게 진정으로 구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서, 항상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인정할 때, 나의 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복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사람이 안 보니까 복종 안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따라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구원인 거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 아닌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이처럼 복종으로 나타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믿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끊어진 단계, 나는 믿는다와 사랑과 순종과 복종과 이것이 단절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믿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나의 마음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냥 신이라고 하는 분,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분,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이용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순전한 복종이, 온전한 복종이, 항상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13절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무언가를 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면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허영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을 갖는데 그 허영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툼으로 할 수 있고 허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들이라면 그 일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는 흠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럼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다 그러시죠? 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내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 일들을 나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1장에서 그런 표현들을 했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열매는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히 빌립보 교인들이 이와 같은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올려져서 사도 바울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빌립보 교인들도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어지겠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내게 어떤 소원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디모데가 나오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앞에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그러죠. 자기 일을 구한다. 그럼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해요? 아니죠. 합당하지 못하죠. 군대에 모집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죠.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이 바로 군대에 모집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모집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어때요? 바로 내 일, 자기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디모데처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바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일에 전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에바브로디도도 보세요.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헌신된 사람인가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필요한 그런 물질들이나 선교 헌금들 이런 것들을 모아주면은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갖다 드려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했던 사람. 그런데 단지 그냥 또 물질만 선교 헌금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서 함께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죠.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에 같이 군사가 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헌신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표현 뒤에 보면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그는 자기가 병든 것을 26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는데 자기의 병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이제 치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했는데 그 일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그 일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에바브로디도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데 자기 몸이 아파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돼요. 이와 같은 충성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죠. 얼마나 헌신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칭찬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사람이요, 또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믿음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이 사람들이 단지 자기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처럼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 이런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세워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요.